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6쪽 시편 4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시편 4편 오늘 읽었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 4편이에요. 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장, 고통, 배신감, 이건 말도 못하죠. 이 어려움을 어쨌든 꾸역꾸역 잘 이겨내고 극복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견디고 참고 이겨내라. 다윗은 앞선 인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어를 구하겠는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베네 이쉬라 그래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잠언서 3장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베네 이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여러분, 피조물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인생은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생의 바른 목적과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에서 다윗이 이 어려운 고난의 지옥 같은 세월을 풀어가는 신앙과 삶의 비결을 꼼꼼하게 담아두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아라. 자, 3절 말씀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다. 이 경건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뜻은 하시드, 사랑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해 주신다. 여러분, 서로 사랑은 쌍방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를 보시고 발견하시고 그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신다의 말은 바하르인데 막연히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룰렛 하듯이 아무나 걸리는 놈 됐어 이게 아니라 존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벼에서 피를 골라내린 거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집에 가서 죽 끓여 먹으려고요? 쇠죽 쓰려고요? 아니잖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하르 이건 버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광부가 흙 속에서 또한 돌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존귀한 걸 찾아서 그것을 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경건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경건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죄인이래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그 가운데도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3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단독적으로 찾아오셨고 그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노아 시대상은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악할 뿐이고 계획을 세워도 악할 뿐인데 노아만큼은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암만 눈을 씻고 봐도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는 말씀도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대를 꾸려서 다가올 재앙을 회개하라 대비토록 했다는 대목이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미 대재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 8명만 살아남도록 구별해 주셨다. 바하르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7장 1절에 하반절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삽시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기뻐한 일을 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머물렀던 빌립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아디라라는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주장사, 옷감장사 여인 루디아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에서 수인을 유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바울 곁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통령에 데려다 쓰는 것도 복인데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서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다윗은 인생들아 라고 부르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값진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셀라까지 읽으셔. 시작.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셀라가 음악 용어예요. 찬송하다, 소리를 높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떨며라는 말은 원어의 라가하즈. 이 말은 분노하며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면서 마음속에 화가 날 때가 없지 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늘 좋지. 할렐루야.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되게. 그렇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인생이 그렇지가 못해요. 뭐 목사님이라고 맨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 것 같아요? 때로는 속으로 욕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된장 이러고 막. 왜 살면서 우리가 분노를 안 하고 화를 안 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인생이라.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 만드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요. 근데 뭐 하지 말래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뭐 하지 말래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누워서 심중에 혼자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게 되나?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충청도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나면은 치민다. 근데 이걸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문득가 될까? 충청도 말로 하면 누워서 씨부렁거려라. 이래. 혼자 마음으로 삭히면서 구시렁구시렁 거려라.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분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참 말도 못한 질곡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분노하면 다윗이어야 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권해요.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후대를 살고 온 인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살다 보면 화날 일 생겨, 분노할 일 생겨,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도 많아. 근데 화가 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비결이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화가 나거든 가만히 앉아서 궁시렁거리세요. 그러다 보면 에이씨 하다 보면 에이씨 좋은 날 오겠지. 할렐루야. 인생의 비결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거, 삭히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시편은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잖아요. 이 아들놈의 배반 때문에 도망가면서 지은 시.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치는데요. 그때 어떤 놈이 따라왔냐면요. 시므이라는 놈이 따라붙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천적 시므이. 뭐라고 따라오냐?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내가 지금 굉장히 애초롭고 슬프고 구슬프고 가슴 찢어지는데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 돌리셨느니라.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의 손에 붙이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네가 화를 자치한 거다.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너 때문이야. 근데 이걸 그냥 멀리서 한번 던지고 돌아선 게 아니라 쫓아오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망한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줄 알아? 아들이 너한테 왜 그런 줄 알아? 네 때문이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9절에 보니까 왕에게 물었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나로 건너가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왕이라면 신하가 옆에서 충동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늦은 감이 있다. 빨리 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칼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2개 차고 나가라.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화가 치밀었지만 범죄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이 더 은혜로워요.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므이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 13절 보니까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막 티끌을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의 반응과 태도를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배하여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할 때 다윗은 가만히 누워서 이 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혼자 궁시렁거리세요. 여러분, 혼자 궁시렁거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궁시렁거리는 건 욕을 섞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참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만나요. 답답한 상황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밤새 해봤어요? 고통당해서?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도 있어요. 그때 혼자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인간 이러다가도 나중에 좀 밤이 지나서 새벽 욕될 때면 지치잖아.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래도 저 인간, 아유 불쌍해, 아유 하나님. 그러다가 한 새벽녘 좀 중간 넘어가면은 해가 밝을 때 되면 그래도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화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임을 터득한 건 바로 자기가 시므에게 고통을 당할 때예요. 화가 치밀 때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며 상한 감정으로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인격자,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요, 제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흔적을 남겨요. 사단은요 분노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기에게 하세요. 사단은 분노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가 충만할 때요, 사단이 그 사람 뒤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돼요. 속삭여요. 쳐라, 죽여, 가서 따져, 할만해. 이러다 보면은 범죄치 말지어다 했는데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간만에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드라이브를 즐기던 어느 부부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이상하게 부부들은 왜 그런지 몰라. 저도 그렇고 결혼하고 한 3년은 잘 살아. 깨를 볶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깨를 뱉어버리지. 할렐루야. 왜 이렇게 그러나 몰라. 그 드라이브 나갔는데 뭘 하다가 좀 틀어진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 하루 스케줄을 흐지부지하게 망쳐놓고 서로 빈정이 상해서 말도 않고 냉랭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차량 밖으로 봤더니 개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말했어요. 어이,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테니까 인사나 하지 그래. 그 남편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가 그 개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화가 나죠. 그럴 때일수록에 감정을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야 싸움이 커지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나눴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떨며 일어나서 범죄하지 말지니라. 다윗의 인생 경험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세 번째 말을 주고 있죠. 다윗이 1절에 말했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인생길이 평탄한 것을 느꼈습니다. 17살에 골리앗 장군하고 맞닥뜨려 싸워 이길 때부터 다윗이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여 주신다. 자, 자기의 인생에게 고백합시다. 함께 합시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에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게 그래서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만을 의뢰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제사를 드려라.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제사라는 게 경외하는 방법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방법, 제사,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오늘날. 그렇죠.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똑똑하셔.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는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교회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주일 3번 나오면서 목사 앞에서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새 양날개처럼 예배와 의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예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모르면 지금부터 예배예요. 뭐 했다고요? 예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면 제단 쌓고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배 생활 잘해봐요. 예전에 못했던 것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예배도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봐요. 온전하게 드려봐요. 막 예배 시간 지나서 5분 뒤에 들어오지 말고, 축도 끝나고 뛰어나가지 말고, 결혼식 있다고 가지 말고, 장례 났다고 가지 말고, 예배 주일 성수 해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빠진 적 있어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목사도 인맥이 있잖아요. 갈 때도 얼마나 많겠어요. 오라는 데도 많고, 결혼식도 오라고 많이 해요. 근데 난 주일날 안 가거든. 할렐루야. 난 장례식 안 가거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도 난 안 가요. 왜? 주일이니까. 약속했어요. 아버지 주일날 돌아가시면 저 안 가요? 아니 왜 목사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안 빠지는 게 당연해? 왜? 목사도 피곤할 때가 있지. 할렐루야.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11시 때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할 때가 있다고. 새벽 예배 때도 앉아있다가 가만히 침대에서 머리 맞대 가만히 있다가 4시 한 50분 지나서 어떨 때 피곤할 때가 있어.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내가 안 가면 장로님이 시편 50편을 읽을까? 전화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기어코 나와. 여러분은 왜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장례식장 가는 것도 뭐예요? 제발 좀 지켜봐요. 좀 온전하게. 오늘 얼마나 보기 좋아, 지금 이게 앉아있는 게. 할렐루야. 옆에 봐봐요. 오늘 자리가 꽉 찼어. 할렐루야. 교회 다시 지어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이렇게 온전하게 매주 드려야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어린 딸이 있었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딸이요, 보따리를 들고 서 있더래요.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물었더니 2층에 있는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요. 그래요.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어떻게 엄마에게 이 무거운 보따리를 갖다 주려고.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나를 안고 2층 엄마한테 가면 내가 이 보따리 엄마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온갖 문제를 안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문제와 나를 동시에 끌어안아 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만약에 고통당하고 원수에게 쫓겨다니다 죽었다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제국의 세월을 잘 지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왕권을 복권시키고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드린 다윗의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교훈이 되고 올 한해 일으키는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수렁의 순간마다 그를 사랑하셔서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택하여 뽑아내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생의 순간마다 선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기적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